우리는 이번 한 달 요한복음 속의 에고 에이미, 다시 말하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을 이제 말씀하실까요?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왜 굳이 하실까요?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야 라고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역할이 이거야, 나는 이러한 역할들로 쓰임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넘어섭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세상의 빛이 되시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속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하는 거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너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근원은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속에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나오는 자들이야.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빛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빛이 비춰지면 내 죄악이 보여지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생명의 떡과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에고 에이미, 이것은 단순하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 가운데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아니 이전의 말씀들, 생명의 떡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선 단순히 10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9장의 말씀으로 9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9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다치면
그래 고칠 가능성이 있고 원래의 삶을 알지만 날 때부터 그런 자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태어난 것은 뭐다?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줘야지 이만큼 받는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려야지 이만큼 받을 수 있어. 아니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그의 부모의 잘못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 여기서 답변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대답해야 될 답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죠? 그래도 부모가 좀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그 모든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앞에 났으니까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표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병들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분이다. 나는 양의 문이야. 뒤에 부분 보시면 뭐라고 해요?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다. 왜냐? 내가 뭐뭐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건 반대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진짜 이상하신 분이다. 자신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불쌍하게 일평생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당연한 삶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신 거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이 사건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 병자를 고쳐주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닌 존재인지,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특별히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장의 내용을 가보시면 육신의 눈이 띄어진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9장에 계속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유대 지도자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상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쫙 나눠졌잖아요. 지난주에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왜 증인이 없느냐, 왜 증인 세우지 않고 네 혼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냐 라고 하는 걸 문제를 삼았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맹인의 눈이 딱 띄어지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완고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러한 역사를 언제 이루었다? 안식일을 날 왜 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해서 와, 이 병자가 고침받았네,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졌네, 이건 단순하게 사람이 고친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표적이네 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인 게 아니라 뭘 문제 삼았다? 왜 이걸 굳이 다른 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 날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9장의 사건의 문제이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큰 대략의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9장에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좀 볼게요. 세 사람들을. 먼저는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육신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육신의 눈이 어떻게 해요? 결국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것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갑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뭐라 부를까요? 주여, 내가 빛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습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모습 속에는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된 사람 말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을 좀 볼까요? 그들은 육신의 눈은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다닙니다. 사람들한테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심각한 건 그러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메시아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배척하고, 심지어 고침받았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쫓아냈대요. 이게 좋은 말로 해서 쫓아냈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출교됐다고요. 종교사회예요. 여기서 유대교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모든 아무 일도 못하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고요. 그들은 목자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을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돌봅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내쫓습니다. 거짓 목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병자가 쫓겨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9장의 35절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니, 버림받았어요? 외면받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를 품어주시죠.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실하게 그 맹인되었던 자에게 어떻게까지 신앙의 고백을 받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받게 되는,
정말로 그 양을 확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어떻게 해요? 참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이제 확실해지시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양을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목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표현이 뭐예요? 오늘 살펴볼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9장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악한 거짓 목자들이구나. 예수님만이 목자구나. 목자의 양들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이 맹인된 사람은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갔구나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양의 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이제 목자와 양들과의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양이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양의 습성과 양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자가 어떻게 키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건 이런 것들이죠. 양이 정말로 순종적이라서 목에 칼을 대고 죽인다 할지라도 소리내지 않고 가만히 죽는다는 것.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을 한번 가볼 기회가 돼서 가봤는데 몽골에서 양을 죽이는 걸 봤었는데 한마디도 안 내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목을 대니까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양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또 양이라는 걸 또 뭐가 있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다는 게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하게 낮에는 볼 수 있지만 밤 되면 짐승들이 몰래 데리고 가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야 뭐 좋게 펜스를 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펜스를 칠 수 있을까요? 돌멩이들 가지고, 그 시대의 광야에 많았던 돌멩이를 가지고, 그 주변에 많았던 돌멩이를 가지고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면 마을 같은 데서야 공동으로, 부자야 뭐 칸 우리를 쓰겠지만 돈이 없거나 양들이 많지 않으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문을 세우든 뭐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겠지만, 풀들이 많겠어요? 풀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떠돌아다니는 지역들이 정확하게 있을 테니까 그 지역에 뭘 만들어 놓을까요? 대략적으로 우리들을 돌멩이들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문을 그곳에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몇 달 가 있는 그곳에 문을 세운다 한들, 나무로 문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양들을 보호하냐면, 우리를 만들고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고 문 입구를 하나만 만들어서 그 입구 안에 누가 잘까요? 그 앞에 목자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문 대신 내가 그 문 앞에 앉아서 양들도 나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짐승들도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문으로 와야 되는데 문 앞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죠. 목자가 있는 거죠. 그 나쁜 짐승들을 쫓아낼 거예요. 도둑놈들이 와도 그렇게 쫓아낼 거예요. 그러한 역할들을 누가 하셨다? 양의 문에 목자가 양의 문 앞에서 하는 역할들이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내가 뭐다? 그렇게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뭘 얻을 수 없다?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주님만을 통하여
주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8절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나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그 우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도 얻어먹을 수 있으며, 그 우리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8절에 뭐부터 바로 얘기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다? 절도고 강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터잡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먼저 터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이 대부분 사역을 하셨던 것은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은 좀 나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 거죠.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을 정도로 이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능력을 이루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이루셨어요. 능력도 이루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터잡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도둑이나 강도 같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은 그렇다 치고 바리새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함 없이 믿음이 연약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박하의 11조, 다시 말하면 가루의 11조도 드렸어요. 아니, 일에 이틀씩 금식도 했어요. 기도 시간만 되면 때때마다 기도했어요. 어디가 되었던,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나 강도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도고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 가야 되는 그 마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림에 있어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이 실제로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율법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지만 율법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뭐라고 여겨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인간 취급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잘못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도둑이요 강도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야라고 완전히 철저한 저주를 부리시느냐, 저주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만 선지자를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계시를 주셨고 우리에게만 뭐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들이 그 율법을 변질시키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변질이 그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그 시대에 메시아를 항상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를 구했다고요. 왜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로마라는 나라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우리나라를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임금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하게 됐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변질시키니까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예전에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거야. 임금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뭘 삼으려고 해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곳을 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딱 뭐의 모습과 같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의 말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곳을 피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는 우리들이, 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변질시켰는데 그 변질이 그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 것으로 변질되었던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자 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고자 하는 거울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속에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음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다?
온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율법은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라고 보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400여 년 있다가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이 먼저 되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뭐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인간의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시대에 또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으로 끄집어 내린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딱 그 얘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나 쉽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아내를 버린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밝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을 바에야 결혼하지 않는 게 차라리 편하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정말로 깎아내렸던 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율법의 기준에 인간이 이룰 수 없음을 보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이 율법의 수준을 끄집어 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그 수준 속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고 그것들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율법의 모습이 우리랑 어떠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고 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잘 된다라는 식으로 바라본다면 구약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하게 되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도둑이고 강도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못 살아서.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죠. 그러나 말씀 속에선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크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은혜라고 말합니까? 갚을 수 있는 은혜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유일한 길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 자신의 수준으로 낮춰서 말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고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그 양들을 죽여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꼴을 먹이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것이 뭐예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양들의 유일한 출입 통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짓 교사들은,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용했다고요. 자신의 수준을 깎아내면서 만들어 썼다고요.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나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들이 이 정도로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에 쓰여졌지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 사업 속에 하나님 이것보다 이것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변질시킨다고요. 나의 노력을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자라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섞으면서 변질시키고 있다고요. 이번 한 주 유대인들이 율법을 변질시킨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 노력이나 은혜에 보답하자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